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을 그런 행복의 길에서 떠나게 할 여지가 있는 것들,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라, 배척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은 멸망 말고는 없으니까요.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왜 자식 중에서도 자신이 성장한 게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습성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자신의 힘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도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해서 잘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로 이스라엘을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무언가 하려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진작 멸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기는커녕 민수기를 시작한 시점과 별 차이 없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광야 40년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간은 너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고 거기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들, 너희가 잘해서 누리며 사는 것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거 잊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이걸 배워야 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만나가 내렸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았다. 이 얘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며 기준이고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훈육하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가르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징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는 훈육하다, 가르치다,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자녀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고 교육이다 이거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신다 이거죠. 그러면 자녀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그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징계는 아들한테만 하는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서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하셨고 너희는 그 결과물이니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구절거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왜 구구절절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익숙함이 이걸 자꾸 망각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서 모세는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녀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또 가르치사 자녀답게 고쳐내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의지,
이기도 한 겁니다.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결코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들 또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